누가 그 비밀의 책을 펼 것인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을 들어갈 때 5장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는데 1절에서 4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 단어인 내가 보매라는 말은 4장에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전개됨을 암시하고 4장에 있었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다시 언급하므로 4장과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원어적으로 1장 16절과 같은 말로서 오른손 위라는 뜻으로 보좌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었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량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자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봉하였다라는 말은 카테스폴라기스메논이란 말로서 굳게 봉하여짐을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것으로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말씀이 가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하여진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에스겔서 2장들을 살펴보면 이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로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봉하여진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2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던진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을 뗀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합이 열린다는 것으로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예수님의 첫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심이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야시우스란 말로서 능력이나 권리가 아닌 선함과 의로움의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또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천사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가라는 의미입니다. 5장 3,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3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 땅 아래와 같은 삼중적 위치는 성경에서 우주적 범위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식으로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릴 자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천사는 누가 인을 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좌절될 것 같은 상황으로 요한은 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의 상황을 묘사한 사건을 사무엘상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상황을 한나가 불임한 사건과 대비하여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불임은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였기에
한나는 심정을 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통하다는 말은 제사 때에 피를 다 쏟아 부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때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진 시대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수치와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진 것임을 깨닫게 되어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나시린으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서 한 장로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이는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반영한 것으로 다스리며 지배하는 왕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0절을 반영한 것으로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겼으니라는 말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중보자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는 말로서 평화나 우정의 회복이나 계약의 인준을 위해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로서는 아라브라는 말로 확증화되다,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보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뜻을 포함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여기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의 도스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온유하심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는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죽음의 능력, 즉 겸손하고 신실한 능력으로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어린 양이 되어진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7뿔과 7눈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뿔은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완전하고 무결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눈은 통찰력과 지혜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자와 성령의 일체성을 의미하며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충만케 채우는 역할을 하는 7등불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 또는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에 편만하게 임하게 하는 7눈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한 천사가 누가 두루마기를 펼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비밀을 풀 사람이 보이지 않아 울고 있는 요한에게 왕이신 메시아가 담당하실 것이라고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그 왕은 죽임을 당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식이 없어 기도하던 한나는 말씀이 봉하여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자식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서원합니다.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 말씀이 가리워진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유대 왕국을 소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세워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의 나라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